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새순교회 와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대나 아니면은 우리 특송들도 그렇지만은 주일학교 전도팀, 차량봉사팀, 안내팀, 재정팀, 순장들, 팀장들, 교육부서, 주방과 곳곳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의 손길이 없이는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섬기시는 이들을 통해서 이런 섬김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지 하는 깨달음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초보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모든 성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때로는 특별히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역 교회를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섬김의 직분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교회를, 지체를 섬기기를 계속하십시오. 그 섬김을 우리 주님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그 섬김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께 받으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바울 뒤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혹은 섬기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주 안에서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세워가도록 누구를 세워가야 할까 고민하시다가, 생각하시다가 바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목사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여러분 또한 주님의 양떼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교회가 가진 잘못된 폐단 중에 하나는 집사, 장로, 관사 이런 직분들을 어떤 특별한 지위나 신분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지만은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해왔던 분들도 집사, 장로, 관사 이것을 어떤 신분으로, 자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얼만큼 들었으면 집사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이제 나이가 찼으면 장로 정도는 해야지. 관사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벼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정작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관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아이만 낳으면 엄마가 됩니까?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엄마가 되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된 엄마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 그 이상의 일들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집사, 장로, 관사 같은 우리 직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해서 표를 많이 받으면 직분을 얻게 되지요. 하지만 정말로 집사가 누구인지, 관사가 누구인지, 장로가 누구인지 하는 것은 장로다운 장로가 되고 집사다운 집사가 되고 관사다운 관사가 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그리고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전 헌법 교회정치 제7장은 이런 장로의 직무, 집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 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장로는 성도들의 상태를 살피고 신방하고 목양하는 일로, 집사는 당회 지도 아래서 교회 봉사와 교회 서무, 회개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일로, 또 권사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로 부르셨다 말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직분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그리고 실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7분의 집사님들, 어떤 사람들은 이분들을 정말로 집사님으로 불러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사도행전의 6장의 말씀을 이분들이 오늘날의 우리 직분자들과 똑같은 그러한 목적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7명을 부르신 상황을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되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직분을 뽑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의 구제 그리고 접대 때문이었다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밥 먹는 문제 해결하도록 그 일을 효과적으로 섬기도록 최초에 세워진 직분이 집사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은 좋은 말씀만 있으면, 뜨거운 찬양과 기도만 있으면 교회가 잘 굴러가리라고 착각합니다. 본질이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큰 소리로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이 보여주듯이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이 설교자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은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에는 감격에 찬 찬양이 있었고요. 함께 드리는 기도는 온 천지를 울리게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그들 가진 것을 유무상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원망과 다툼으로 얼룩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누가 재정을 삥땅 친 것도 아닌데, 사도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섬김을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 일에 자신을 들인 이가 없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어떻게 보면 말하기도 좀 그런 미숙함, 깜빡 잊어버린 것, 관심과 배려의 부족, 지지부진한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 입고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런 것들이 작은 문제입니까? 때로는 교회가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데는 누구 국그릇에 고기를 더 많이 담아줬는가, 이런 문제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 함께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지만은 그것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본질에 해당하지만은 효과적인 섬김의 필요성이, 중요성이 줄어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봉사가, 행정이, 회개가, 구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때, 그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초대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전무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 기도하고 말씀 사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이거는 덜 중요하니까 맡긴 것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 받게 됩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형이상학적인 것은 중시하고 실제적인 것은 천시하는 유교 문화와 맞물려서 덜 중요한 일, 실무는 밑으로 자꾸 내려보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일 중요하다는 거 사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일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것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라는 이름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말씀, 예수님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전령들, 메신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한 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하에 두루 다니며 그들이 만난 그리스도, 그들이 전하도록 부탁받은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한 지역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그것만 제껴놓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사도들은 누군가를 이 지역교회에서 그 지역교회를 섬기고 돌볼 누군가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한 일이지요. 그러니 직분자들은 동일한 부름을 받았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직분자들이 일만 하는 일꾼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이 일 중요하지요. 봉사와 행정적인 일, 회개와 구제는 이 땅의 교회가 운영되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엄마처럼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구체적인 손길들 너무도 중요하고 또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현대교회들이 사회나 회사의 시스템들을 교회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일들을 좀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사실 교회가 좀 가끔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교회가 어떤 때는 참 일을 못한다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적도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회계사나 행정 전문가들을 세워서 교회 실무를 맡겨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합리적일 필요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가족에 대한 섬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게 아닌 것이죠. 억지로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가족을 위한 섬김, 그 엄마의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 그것이 섬김과 봉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일만 잘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요. 꽁 잡는 게 매라는 게 세상의 주장입니다. 일만 잘하면 되지 그 태도까지 문제를 삼아야 되느냐. 세상은 내면의 태도를, 그 마음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일 잘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들 뽑았을 것입니다. 매일 구제를 누가 꾸준히 잘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인가? 구제를 정직하게 해내올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인가? 그거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손 빠른 사람인가? 그런 것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와 교회는 어떤 사람을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들로 뽑고 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에 안수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행정적인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회개를 하는데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도록 안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일 잘하면 됐지. 왜 행정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사실 저는 가끔은 일하는데 믿음, 은혜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가끔은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꼭 똑바로 일 안 하고 열심히 일 안 해놓고 믿음이다,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실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고 간에 천불도 올라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 사람 이 모두를 사랑하셨지. 그것 기억할 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 기억할 때 우리는 막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저 사람도, 알지 못하면서 말 함부로 하는 저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이 우선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인 것입니다. 답답해도 사람이 우선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또 다른 측면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은 저래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겠지 믿는 것입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 특별히 내가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내가 새로 선교국을 맡게 됐다 그러면 선교 왜 이렇게 해왔나 이런 마음이 들죠. 또는 전도팀 맡게 되면 이렇게밖에 못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바꾸시고 너를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사람들, 제대로 된 교회에 만들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니 교회가 저러니 비판하며 말하는 대신에 숨 한번 크게 쉬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러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못난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틀렸다는 거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제가 전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면 좋은데 끝까지 그게 맞다고 어기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또 사람들이 착하니까 또 그만히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고 이기는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때로는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들의 자매들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나보다 지혜로우신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의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지요. 그 기도는 회의를 시작합니다 하는 땡땡 하는 종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구해야 하고 일을 하면서 구해야 하고 일을 마친 후에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상처받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우리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나아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 제가 저희 부모님들도 다 교회 직분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괜한 소리 꼭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나서면 총 맞게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들이 돌고 돌아서 우리 귀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전에 책 제목 중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있는데 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중에는 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의 얘기, 교회 얘기 그거 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에 욱하는 것이 올라와도 사람들에게 내뱉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 억울함을 토로하여서 교회를 분란일으키는 대신에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움직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거 잘 안 되시면 제 마음이라도 바꿔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새순교회에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새순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손길로 나를 바꾸시고 너를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섬김이 헛되지 않았다고 너희가 너희의 오래 참음이 너희의 섬김이 너희의 봉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칭찬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사, 직분으로서의 집사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집사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손으로 그 발로 구체적으로 섬기는 자, 우리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집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집사는 누구였을까요? 스데반입니까? 빌립이었습니까? 사실 성경은 이 섬기는 자, 집사라는 명칭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디도를 가리켜 섬기는 자, 집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섬기는 자, 집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섬기니 첫 번째 집사의 타이틀은 누구에게 어울리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무엇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집사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섬기는 자 집사라는 타이틀이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의 타이틀이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가장 먼저 섬기시니 그리스도, 최초의 집사, 최초의 직분자 그리스도. 그분은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통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습니까? 끝없이 섬기고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집사님이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 모든 집사들은 주님을 닮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분자입니다. 사도가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그 삶으로 표현한 자들이었다면 이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직분자들은 섬기신 그리스도를 그 삶으로, 그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을 통해서 일이 아니라 섬김으로 섬기는 자들, 믿음으로 성령으로 섬기되 끝까지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는 우리들의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들의 집사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는 바로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국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집사는 장로가 되기 전에 거쳐가는 관문이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는 나이 먹으면 얻게 되는 그런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위는 주님께서 주신 지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이 지위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목사가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양떼를 치듯이 장로는, 집사는, 권사는 그리스도를 닮아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로와 집사 항존직, 영원히 있을 직위라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직위라고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무엇인지 다시 또다시, 우리 앞서 행하신 첫 번째 집사님이 누구신지 다시 또다시 기억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섬겨가며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고 또 주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그러한 복을 누리는 모든 새순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전국 남전도의 직분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